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지만 그 중에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과거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혹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 이 우리가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주를 볼 수 있는가, 또 주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를 볼 수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등장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자, 환상 중에서라도 보았던 자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았던 자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중 한 사람을 주로 그는 인식하여서 주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여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었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봤을까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어진 이 야곱, 아담과 하와, 또 아브라함, 야곱, 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모세도 하나님을 봤어요. 시내산에서. 또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약의 이후에 등장하는
이사야든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모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몇의 구약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서면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더 적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고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을 보기도 하였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 변화산에서도 함께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본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등장했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와 같지 않은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앞서서, 오늘 본문을 좀 다루기 앞서서 히브리서 전체에 대해서 매우 좀 간략하게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위대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의문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과 탁월성을 드러내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서부터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1장 앞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의 최종적인 완전한 말씀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나 아론 이러한 제사장들보다도 더 큰 위대한 제사장, 모든 사람보다 우월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직을 영원히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새 언약을 이루었던 성취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는 이러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31절서부터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끌기 원하셨지만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 언약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으로는 내가 남편으로서 그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내 말씀을 그들 안에 두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8장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는 단번에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천사보다 뛰어나고 또 모세보다 뛰어나며 여호수아와 아론보다도 뛰어난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과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닥친 그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인내로서 모든 것을 버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믿음의 선배들, 인내하였던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냈던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길 당부하죠. 그런데 이 11장 마지막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39절과 4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정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40절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도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 언약의 성도들과 함께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또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를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진 자가 주를 볼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먼저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14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 우리의 구별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냐면 화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과 화평을 따르게 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가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의와 화평을 따르게 될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주님의 실신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서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쓰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거룩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거룩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고 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때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며 화평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대요. 그런데 그냥 모인 곳인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화평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별되어 거룩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저는 이곳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종종 이제 요즘에는 사실 아이들에게 설교할 일이 많이 없죠. 근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얘들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 10에 한 8, 9 거의 한 10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계세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은 거의 다른 답변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더라도 동일한 답변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요? 라는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범어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 앞에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나 나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함이 드러난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거짓 없이, 내가 부끄러움 없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숨길 수 없을지언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까발려졌을 때에 나는 주님 아시지요? 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저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발버둥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 거룩함이 묻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됐잖아. 뭘 더 바래? 더 하는 건 오바야.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걸?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마음 그렇게 힘들게 해도 돼? 이 정도면 된 거야 하는 유혹과 내 안에 생기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찾아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실망, 분노, 좌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거룩함으로부터 늘 멀어지게 하죠. 내가 정말 거룩한 자가 맞는 것일까?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는 비록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발버둥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거룩한 삶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쓴뿌리는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원망, 미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요, 사실 처음에는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두다 보면 자랍니다. 결국 이 뿌리를 통하여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뿌리를 내 마음 속에 그냥 깊이 가둬두기만 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쓴뿌리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 입 밖으로 이 쓴뿌리가 남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쓴뿌리가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공동체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 쓴뿌리가 열매 맺지 않도록 그 쓴뿌리를 날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성도 간에 아픈 말, 찌르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사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너무나 힘들고 버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쓴뿌리가 가시지 않는 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웬만하면 이런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가끔씩 다른 분들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조금 이야기할 게 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미 거기서부터 기분이 나쁘고 시작하거든요.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야기할 때에. 근데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제거하지 못한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꼭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이 사람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하는 게 왜 이 모양이지? 내가 기회만 돼봐라 한번 한마디 하지 하면서 그 기회가 되었을 때에 내가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혹시 이렇게 말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들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렇게 남을 심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말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나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죽이고 그 공동체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기자는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같이 혹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해요. 에서가 무엇한 이야기죠? 그가 너무 배고픔을 참지 못하였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인 욕망과 순간적인 유혹에 굴복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단 한 끼의 식사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이라는 매우 귀한 축복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권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의 만족을 선택한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는 우리가 순간의 어떤 욕심이나 충동으로 인해서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사실 펼쳐진 것은 너무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만한 것이에요. 사실 저부터도 그런데요. TV를 틀면, 컴퓨터를 켜면, 핸드폰을 만지면 너무나 재밌는 것, 즐거운 것 끊임없이 보게 돼요.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그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권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가 너무 무분별한 것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도 아이가 조금 엄마한테 혼났는데, 저한테도 좀 혼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막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다 그냥 어떤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듣고 배운 말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재밌더라고요. 계속 밑으로 넘기게 돼요. 그 계속 옆으로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그 쾌락이 잠깐 5초 10초의 쾌락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육체적인 즐거움, 순간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
우리가 이 세상에 그분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산재해 있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쫓아서 나에게 닥친 그 핍박을 피하여서 우리는 그 만족을 위하여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함을 따르며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마저도, 그러한 가능성마저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유일한 중보자 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오직 예수, 절대 예수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력이 2.0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주를 보게 될 것이요.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됨,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됨을 우리가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마지막 단락에서 한번 이 감동을 한번 좀 느껴보았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악마가 그리스도인을 정말 억지로 끌어내려서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패되어지는,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통하여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단락에 자신의 어떤 처지, 사탄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막상 그들이 신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셨던 분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 걸음조차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엎드려 쓰러져 있을 때에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때로는 함께 걸어주셨던 분, 당신이었군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며 이 세상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다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나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찾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